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하길 건데요.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사정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저희가 조금 이해를 하면 조금 더 저희가 드라마틱하게 저희가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엘리사가 활동하는 시기인데요. 북이스라엘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땅은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정권도 자주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올랐다가 또 왕이 죽거나 아니면 또 왕위를 빼앗기거나 해서 왕이 자꾸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이때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우상에 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왕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겸상을 하면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가 바로 이 엘리사 또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함께 가까이 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바알이라는 우상,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선지자들과 함께 같이 겸상하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서 왕부터 해서 저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암흑기였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이 엘리사라는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건데요. 엘리사의 스승은 여러분이 잘 아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던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엘리야 시대 때는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이어서 사역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사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미리 불러다가 선지자 후보생들을 잘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선지자의 제자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뽑아다가 훈련시켜서 자신처럼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선지자 후보생으로 살았는데 이 남편이 훈련을 받다가 죽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 남편이 믿음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었다. 아내도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었고 동시에 엘리사가 인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참 좋은 그런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참 좋은 가정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생활고에 찌듭니다. 그래서 빚을 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빚을 못 갚다 보니까 이 가정에다가 빚을 빌렸던 채권자가 찾아와서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야기해도 돌려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너희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종으로 삼도록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겁니다.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 사람이 빚을 지었을 때에는 채무자나 아니면 채무자의 가족 중에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을 삼 때 종을 6년만 종으로 삼 수 있고 7년째가 되면
면제년이라 해서 7년째가 되면 종에서 이렇게 놔줘야 되는 그런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이 여인의 집에 와서 당신 두 아들들 우리 집 종으로 삼겠다. 정당한 합법적인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꼼짝 못하고 이제 두 아들들을 이 채권자의 집에 종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남편이 잃어버렸죠. 이제는 두 아들조차 잃어야 되는 충격을 이 여인이 받은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차이크라는 말이에요. 차이크라는 말인데요. 소리 지르다, 간구하다, 통곡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는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우리 두 아들들이 이제는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고, 좀 우리 집의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통곡하면서 소리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부르짖다 이 말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강청했다라는 겁니다. 청하되 아주 강력하게 당신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절박함을 가지고 아주 강청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통곡하면서 웡웡 소리쳐 울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냥 속에 있는 감정들을 다 토해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욥을 보십시오. 욥이 자식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인정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는 감옥에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애국에 팔려갔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의 이인자의 집에 부인을 성적으로 범하려다가 미수범으로 잡혔다. 여러분, 죽게 생긴 거죠. 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이제는 어떻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청하는 이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은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 그 재산보다 오히려 갑절의 은혜를 주십니다. 욥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노년의 삶이 되면 될수록 욥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또 넘치고 또 넘칩니다. 욥에게뿐만 아니라 욥이 여러분, 천수를 누리다 죽습니다. 4대까지 태어나서 그 4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충분히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의 감정들을 토해낼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을 노예의 인생, 제수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의 인생으로 변화시킵니다. 왜요?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을 놔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때문에 또 신앙 때문에 우리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거나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이 아픈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강청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덕에 갑절의 은혜를 또한 현재의 삶보다 앞으로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강청을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답을 들어야 되는데 답도 듣지 않고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올 때 큰 기대를 가졌을 겁니다.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지금 두 아들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찾아온 이 채권자를 오라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권위가 있으니까 이 가난한 여자 당신이 조금 궁일의 은혜를 좀 베풀어라. 최소한 당신이 좀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을 유예를 해주든지 아니면 이 여인의 상황을 좀 봐라. 당신 집은 잘 살고 이 여인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큰 좀 축복 좀 받았으니까 당신이 이 여인의 가정에다가 좀 은혜를 좀 베풀어라. 여러분, 이렇게 좀 설득을 시키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 나올 때 자신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엘리사 외에는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냥 정말 간절하게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면서 당신만이 내 문제의 해답이고 당신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저희 두 아들들 꼼짝없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그겁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받고 여인이 순간적으로 생각했는데 자기 집에 딱 있는 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으니까요. 있는 거 금방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기름이 많지도 않고 딱 한 그릇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에서 이 여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름 한 그릇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그릇 한 그릇 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이 말하는 기름 한 그릇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지금 이 그릇 한 그릇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기름 한 그릇은 당장 우리 두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가정 안에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이 맞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자세히 엘리사가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 쭉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생각하는 기름 한 그릇보다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가난한 여인이 아니라 부유한 여인입니다. 첫째 보면은 기름 한 그릇이나 있어요. 둘째는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신의 이 상황을 하소연할 수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자신의 남편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관계예요. 자신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마음도 하소연할 뿐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엘리사라는 인맥이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말대로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이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리러 가는데 많은 이웃들이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릇이 흔하니까 그릇을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릇은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간신히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 빌려줘 버리면 우리는 그릇이 없어서 그릇에 담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빈 그릇을 빌려러 가니까 많은 이웃들이 그 빈 그릇을 빌려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이 여인의 도움에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이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두 아들도 있고 자신도 두 아들도 건강했습니다. 건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여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죽음, 그리고 채권자가 찾아와서 두 아들들을 돈을 이제 갚지 못하니까 종으로 삼겠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충격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이제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여자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의 기반이었던 남편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남편 대신 그나마 자신의 삶의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제 다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은 더 이상 두 아들들을 노예로 팔려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있는 게 많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자신이 잃어버렸던 땅의 것에 이 여인의 생각과 시야가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땅의 것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진,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땅의 것에 우리의 시야를 고정하지 말고 땅의 것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에 계시는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덕이에요? 예수님 기도 덕이에요. KBS 앵커였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체육부 관광부 제2차관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박선규 집사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인데요. 이 박선규 집사가 희망과 마파라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보면 짤막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간증이냐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간증입니다. 아버지가 이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장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는 해에 어머니가 31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6살, 5살, 3살,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까지 해서 4남매를 남기고 아버지가 떠나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장이 이 마을의 일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특별히 이렇게 정부나 농협에서 이렇게 뭔가를 사게 되어지면 이장이 보증을 섰나 봐요. 그래서 이장이 보증을 서서 사람들이 비료도 사고 농기계도 사고 했는데 딱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가 보증을 서서 이런 비료도 사고 농기계도 샀던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갚지를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보증을 섰던 아버지 앞으로 빚을 갚아라고 다 그냥 이제 청부가 날라오는 거지요. 사람들은 다 모른 척 해버리니까 도저히 안 돼서 어머니가 견디다 못해서 가지고 있는 밭도 논도 다 팝니다. 심지어 집까지 팝니다. 그리고 딱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딱 고구마 2가마니 남더래요. 고구마 2가마니.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구마 2가마니 가지고 이 사남매를 먹이고 키우면서 가르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이 시골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 사남매를 하나는 등에 들러 메고 양손에 잡고 그리고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신길동 달동네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달동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냐면 여름에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면은 지붕에서 물이 막 쪼르쪼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자다 말고는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을 받치며 사는 거예요. 겨울이면 연탄을 떼는데 이 연탄가스가 심심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저기 빈틈이 많아가지고 연탄가스가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지만 죽을 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연탄가스에 중독될 만큼 가난하지만 또 그 가난 때문에 집에 구멍이 많아가지고 연탄가스가 나가서 다행히 살았다는 거예요. 가난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지만 가난 때문에 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께서 이런 가난과 처절하게 매일마다 싸우는 인생을 사는 것을 옆에 봤는데 어머니께서 그 가난과 싸우면서 딱 붙잡았던 게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전부터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만은 빼놓지 않으셨고 입에서는 끊임없이 신음 같은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밤중 어머니 흐느낀 기도 소리에 놀라 눈을 뜬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도저히 혼자서 이 사남매를 키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냥 없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없는 것에 없는 땅의 것에 여러분 눈이 꽂히기 시작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한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박성기 집사의 어머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가 처녀 시절에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땅의 것은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예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지만 주일은 일하지 않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한숨 신음소리 뿐인데 여러분 그게 신음소리가 기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보기에도 어머니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답이 없는 이 가부의 사남매를 둔 가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들어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복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제3세계 국가에 있는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들이 흔히 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변별은 집 한 채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뚫어가는데 물 뚫어가는 그 통을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거에도 자족하고 산다고요. 만족하고 산다고요. 저희는 여러분 그냥 수도만 틀어도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물도 못 먹겠다고 정수기 가지고 살잖아요.
정수기도 못 먹겠다고 생수시켜서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들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세보면 다 셀 수 없을 만큼 넘치고 또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거꾸로 뒤집으면 사실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집이 좁다라는 여러분 불평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이 많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물건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빠서 죽겠다는 말은 여러분 뒤집어 보면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일을 시키지 않아요. 내가 그나마 쓸모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으니까 여러분 바빠서 죽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시험 부담 때문에 힘들다. 이것은 뭐냐면 아직 젊어서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사탄이 집어넣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우리들이 가감하게 뿌리치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세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히 지금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기름이 한 그릇이나 남았습니다. 내가 찾아갈 엘리사 선지자도 있고 내게 그릇을 빌려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이 가진 것들은 여러분 그에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보지 못하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이거 외에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오늘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녀에게 더 있는 것, 그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녀와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주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여인의 집에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다, 이거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결론이 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름이 있어도 한 그릇 이상, 기름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웃들이 그릇을 빌려줘도 여러분 그 그릇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들들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기름이 흘러넘쳐서 빈 그릇에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빚을 갚고 생활하는 데 넉넉한 것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들이지요. 아들이 있고 빈 그릇이 있고 좋은 이웃이 있으면 뭐합니까? 엘리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여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넣어서 우리 이야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단지 여러분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냥 아름다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제사장, 레위지파들, 그리고 사사가 등장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지파, 제사장, 사사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여러분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오는 것 가지고 이 사람들의 생활을 다 책임져 줬어요.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을 져줬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공식적인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지자들은 대부분이 다 자비량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일이 있어요. 자기들이 일이 있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일을 한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남편이 원래는 무슨 일을 한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직업을 갖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그랬겠죠. 여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내가 엘리사 선지자님 밑에 가서 이제 내가 선지자 훈련을 받아서 선지자로 내가 활동을 해야 되겠어. 오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인정할 만큼 또 아내가 인정할 만큼 이 남편의 신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아내의 믿음이 좋지 않으면 남편의 여러분 이 선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제가 가서 보니까 같이 다시 신학교를 다시 오셔 다니는데 이분은 제가 96학번인데 이분은 88학번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신학교를 오셨는데 다시 96년 신학교를 다시 왔어요. 왜 88년도 입학했다가 다시 신학교를 졸업 못하고 다시 왔습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특수 영접을 하신 분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신학교를 왔는데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벌어서 가정을 부양했는데 본인이 신학교를 와버리니까 돈을 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놓은 거 갖고 살다가 다 떨어지니까 아내가 돈 벌어라고 자꾸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포기하고 가서 돈을 벌고 또 재산 모아놓고 다시 신학교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분 졸업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보다 10년 후에 졸업하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수업 듣다 말고 가서 영접하고 특수 영접은 그때 당시 한 30만 원씩 받았습니다. 영접하고 벌어서 집에 주고 와서 또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한 결정을 해도 아내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엘리사의 제자가 돼서 훈련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아내 또한 믿음이 좋아서 남편의 그 결단에 대해서 동의해주고 보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이 남편이 죽고 두 아이가 빚 때문에 팔려갈 상황이 생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엘리사 선지자가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질문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그런 답으로 보냈을 거예요. 네, 저희 집에 다 없고 겨우 기름 한 그릇 남았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답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해요? 그릇 한 그릇 됐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지만 그래서 선지자 후보생 집안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지만 문제를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이 여인보다 더 나을까요? 아니요, 낫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남편 죽어버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두 자식 이렇게 빛에 다른 집에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는커녕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믿는가 바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부인하고 떠날 확률이 높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다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우리 집에는요 땅도 몇천 평이 있고요, 우리 집에는요 집이 몇 채가 있어요, 우리 집 사업은요 1년이면 몇백억을 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체득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에게 들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라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에 날마다 함께하고 있구나, 심지어 내 남편이 죽어버려도 내 두 아이가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하고 변치 않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그릇을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넘치고 넘치는 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더 확실하게 여러분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